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근거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가 존재하니까 그 의지를 바라는 행동이 뒤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의지가 생겨납니다.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자극이 있으니까 밥을 만들어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작용을 하고 그것이 직업을 찾는 행동으로 연이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면하겠다는 자극이,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 가서 내가 입고 간 옷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다음부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기억이 의지에 작용을 해서 온갖 멋스러움을 부리는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건너뛰어서도 그건 작용을 해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서름이 평생을 작용을 해서 우리 자식들 배는 안 골기겠다 해서 밥만 잘 먹여서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밥만 잘 먹인다는 데 있죠. 사제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자극받지 않으면 사제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 어떤 자극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강론전의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좀 적어왔어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갑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합니다. 뭐 다른 게 세대가 아니에요. 뭐 100년 단위로 끊는다. 왜냐하면 대충 사람의 생이 100년 주기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세대를 치는 거지. 원래 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그 생, 그것을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진리들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고 얘기할 때 드러나는 그 진리들은 특별히 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 진리들은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들, 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파고드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옛날 성인들은 많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왜냐하면 성경책도 비쌌고 그걸 다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뭐 어디 집안에 쌓아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성당 가서 신부님이 읽어주는 한 구절의 성경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수많은 사막의 은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을 많이 쓴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의 구절을 정말 그 진리를 온전히 파고들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노래입니다. 참 세상에는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속적인 의미만 쏙 빼고 신앙적인 의미만 넣으면 정말 금상첨화 같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들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험들이 바로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내용과 기민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유다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막 옛날 우리 하늘 천다지 하면서 천자문 외우듯이 성경을 막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대요. 그리고 유다인들 중에 정말 머리가 특출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너무 편협하죠. 특히나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성향 하나에 꽂힌 사람들은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계속 비춰주면서 그 생각을 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깨지지를 않는 생각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넘어서서 바라본 적도 없고요. 역사를 배우지만 그 안에 실제 일어난 일을 체험해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몫이에요. 승자가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안부 문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고, 이 우리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물들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체 온전한 역사인 양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볼리비아에서 살았던 삶 속에는 여러 차원들이 있음에도 나중에 빗잡지에서 볼리비아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누가 무슨 공소를 언제 지었고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그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적 규모로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일어났던 일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겨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록은 자랑스러운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건 참 칭찬해 줄 만한 일이구먼 하는 것들만 적히기 때문입니다. 초전본당만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했던 수많은 선행의 일들은 기록에 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했으니까요.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기도도 골방에서 숨어서 해야 되고,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 오른손이 했다고 내 오른손인데 이런 일을 했네 하고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만 존재하는 줄 알죠. 신학교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 많고 목소리 큰 친구의 말이 주류 언론을 장악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친구가 24시간 떠들어대는 개그 코드들, 그걸 가지고 식탁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저기서 한번 이야기하고 하는 통에 온 신학생이 그 이야기만 아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변에 깔린 일들. 오늘도 재밌는 체험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초전의 자매님들 가운데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방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죠. 그 깊이 파고들어서 그 체험을 만날 경험이 없는 이상은 본당 역사에는 성탄절, 누가 빨랑카 몇백만 원 이런 것만 덜렁 적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 돈만 빨랑카입니까? 땀 흘린 노력도 빨랑카고 기도도 빨랑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는 좁은 편협한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우리의 능력이 아직은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방에서 고심을 합니다. 그죠? 심지어 옆에 아이가 있는데도 우리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지금 재밌게 장난치고 있죠. 안녕.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채연아. 노는 겁니다.
예, 뭐 막 심각한 이야기가 막 오고 갑니다. 우리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난번에 집 산다고 대출받은 돈에서 요번에 작년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5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70만 원 올라붙다. 이 20만 원을 어디서 빼야 되노? 여보야, 내 급한 대로 내 일단 휴대폰을 정지시킬게. 그거라도 해가지고 좀 보태자. 요새 휴대폰 그 기계값이 보통이니까 그것만 끊어도 10만 원 마련될 수 있다. 하고 앉았는데 옆에 꼬맹이는 그림 그리면서 오늘 엄마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린 마음의 내면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뭐 금리가 뭔지 뭐 대출이 뭔지 단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맑게 세상을 향유하는 거죠. 신앙의 초창기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고 꿈만 같고 향기롭고 하는데 막상 신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네. 하지만 아이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 현실이 여기 없는 게 아닌 겁니다. 현실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발을 저벅저벅거리면서 그 두려움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 남편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디 뭐라도 뿌려봐요. 그러면 그 집안 박살 나는 거예요. 그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단지 이 아이의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싸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영역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누군가가 음모를 짜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강한 의지의 그 계략은, 악한 의도의 음모는 언젠가 발현될 것이지만 눈에 드러납니까? 또 정반대로 누군가가 선한 의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눈에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발현이 돼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누군가가 이 동네에 와서 음주에 대한 격한 이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제발 술 좀 작작 드시라고 그거를 1년 내내 얘기를 하면 미안해서라도 아니면 부끄러워서라도 아이고 막 성가셔라도 옛날에 그 성경의 재판관처럼, 그죠? 과부가 귀찮게 재판장님 제발 의로운 일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고 옆에 찡얼찡얼대니까 그 재판장이 아유 막 귀따가 벗으라도 야야 알았다 해줄게 하고 처리하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의도들, 의로움의 의도들과 어둠의 의도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 내면에 흘러가는 그 물과 같은 의지의 흐름들이 실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나 혼자 그냥 가고 있는 기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죠. 자, 우리가 그래서 사건들의 실제적인 면을 훗날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소에 아이고 야 저래 거룩한 사람이 있겠나? 성경을 30번을 읽고 5번을 썼단다. 야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만난다면 전혀 엉뚱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시선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치중해 왔지만 실제 내면의 속은 전혀 다른 탐욕과 전혀 다른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씨 저런 사람이 성당 오노 했던 그 사람이 훗날 생각지도 않은 영광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놀라지 않을까요? 놀랄 겁니다. 반드시 놀랄 거예요.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요. 춘향변. 춘향변. 그거 쓰는 것도 희한하 있어. 옛날 고어는. 그 옛날 하면 이제 장면 바뀌면서 전에까지 거짓골로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던 이몽룡이가 나중에는 이제 아맹어사 출두역 하고 막 사람들 데리고 막 온다 아닙니까? 막 짝대기 하나씩 들고 막 포졸들이 그 사또 때리잡으려고. 그러면 사또가 휘득적 놀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술상 봐놓은데 그래도 양반집 자제라고 거짓골을 했지만은 이 산적이나 하나 던져주던 그놈의 인간이 암행의사가 돼갖고 오있기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러한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면에 어둠이 흐르고 있는 사람 곁에는 내면에 빛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이득이에요. 윈윈인 겁니다. 왜? 의로움을 간직한 사람에게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훌륭한 훈련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지가 없으면 선한 의지가 선한 의지를 만나면 그냥 둘이 좋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항상 어둠의 의지를 가진 사람, 거짓에 능한 사람, 음침한 사고 음험한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내면에 존재하는 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내라도 크는 겁니다. 그 옆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이 어둠에 가득한 의지가 아래쪽을 향해 있는 사람은 자기 곁에서 꾸준히 선을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겁니다. 어떤 자극일까요? 회개의 자극인 거죠. 우리 항상 미사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이에요. 그냥 죄인들을 무턱대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면에 아주 작은 뉘우침의 표지라도 갖고 있어야 하느님께서는 용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똑같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럼 둘 다 용서해 주지. 와 그래 예수님 속 좁노. 그게 아니에요. 이쪽은 마지막까지 악에 사로잡혀 저항을 한 겁니다. 하느님에게 숨겨진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내면의 빛을 보시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마치 이 시실과 이걸 막 배틀 짜듯이 차카탁 휙 차카탁 휙 차카탁 옛날에 그래 했다면서요. 이 동네는 그런 거 없었나? 있었을걸.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악인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악을 저지른다고 바빠요. 악인은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자기의 이성을 충만히 해야 되고 자신한테 이득이 될 인간관계를 돈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선적 경향 속에서 선한 사람인처럼 드러내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강론 속에서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끝까지 충실해 봐야겠구나 하고 다시 의지를 다지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의 구체성을 이해하자면 앞서 복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의인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의롭게 살아오면 올수록 더한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성당에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남편이 더 성질 부리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악인들의 죄는 살아 숨쉬는 동안 교묘히 숨겨지고 감춰지겠지만 결국 영원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의인들의 숨어있는 선행들도, 의인들은 더 숨겨요. 더 잘 숨긴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악을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처럼 의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더한 의인일수록 하느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아주 미약한 부분만 드러낼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은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훗날 그게 환히 드러나겠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어느 순간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당이 진리일 거고 뭐 어디가 진리고 뭐 어떤 돈의 가치가 진리고 지금은 달러가 국제통화하고 뭐 그렇죠. 하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 로마 은화가 금화가 국제통화였습니다. 또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별의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게 그때마다 바뀌면 말이 안 돼요. 이때는 악인들이 벌을 받았다가 어느 때는 악인들이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거를 누가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 또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동안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 우리의 한 생의 시작부터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